자, 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누가복음 7장 1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샤우팅한 귀한 말씀을 가지고 죽음의 행렬 앞에서 이렇게 외쳐라. 죽음의 행렬 앞에서 이렇게 외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행보가 이제 점점점 이제 바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 이곳저곳을 신방하면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제는 가버나움에서 로마 군인 백부장, 그죠? 백부장을 만났고 그 백부장의 그 종을 살리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믿음을 가르쳐 주셨죠.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백부장이 노예는 그냥 물건 취급당하던 그때에 한 생명이 소중하니까 그 종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예수님 보시고 고쳐주셨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가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조차도 백부장의 이 간절한 이 바람을 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저 백부장 저렇게 원하는데 좀 들어주세요 할 정도로 좋은 관계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중요한 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의 능력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집에 가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죠. 최고의 칭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제 제목을 100점짜리 믿음 이렇게 하려다가 인간이 다 연약하고 죄 많은데 무슨 100점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늘은 장소를 옮기십니다. 어디로 옮기시냐면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세라고 되어 있죠. 나인성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 나인성은 가버나움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동을 했다면은 하루 종일 갔을 거예요. 그죠? 하루 종일 지친 몸으로 아마 그 나인성에 도착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은 생명 살리기 위해서 신방하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곳에서 처음에 그 나인성에 도착하자마자 만난 행렬이 장례 행렬인 거예요. 그 성에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 밖으로 나오는 죽음의 행렬을 딱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죽음의 행렬을 만난 이 장례 행렬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 죽음의 행렬을 딱 만나셨는데 예수님이요, 뭐라고 외치셔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외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절망의 상황에서도 울지 말라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울지 말라. 조금 더 크게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나인 성문에 이르셨을 때 과부의 독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행렬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나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사랑스럽다, 즐겁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성 이름은 즐겁고 사랑스러운데 지금 상황은 절대로 즐겁거나 사랑스러운 상황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 넘쳐야 되고 즐거워야 된 그 나인성 안에서 죽음의 행렬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문 밖으로 나오는 그 죽음의 행렬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성이 있는데 그 성 안에서 장례 행렬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행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들의 행렬, 예수님은 생명의 행렬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요. 그래서 죽음의 행렬과 이 생명의 행렬이 딱 그 성문 앞에서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아요? 자,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이 여인에게, 이 어머니에게 이제 그 아들마저 잃은 것은요, 정말 슬픈 거예요. 이제 이 여자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과부라서 의지할 데도 없었는데 아들마저 죽었으니까 이제 의지할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슬픔이요, 이 여자만의 슬픔이 아니라 온 동네의 슬픔인 거예요. 그래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모두가 슬픈 거예요. 마을 전체가 그냥 다 슬퍼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통곡하며 걷던 그 과부를 보시더니 그 과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라. 처음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했을 때 아마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만 슬퍼해라, 울지 말아라, 눈물을 거둬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소리로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말과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인간 윤리나 도덕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듣는, 이렇게 읽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울지 말라 했으면 울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는 슬픔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울지 말라라는 그 약속은 분명했고 영원한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에 울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사람은 이기는 거고 그걸 붙잡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절망하고 슬픈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상황도 한번 보세요. 죽음의 행렬이에요. 저는 막 시위하고 막 소리 지르고 태극기 부대, 뭐 촛불 부대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하지만 그것이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나라가 망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요. 그렇게 행렬 중에 나라가 망했다 그래요. 죽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정치가 죽었다. 교육이 죽었다. 어떤 사람이 심지어 교회가 죽었다.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죽음의 행렬에 여러분 물들지 마세요. 매스컴이나 어디에서 막 그냥 뭐 죽었다, 망했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아니다. 울지 말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 살아계시다. 그렇게 얘기하신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계심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는 죽음의 행렬이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행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걸 믿어야 돼요. 지금도 주님은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죽음을 바라보고 울고만 있는 나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만 울어라. 뭐 그렇게 슬프다고 우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위로 차원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요즘 나는 무엇 때문에 그냥 울고 있습니까? 상실 후의 원망, 연민의 눈물입니까? 아니면 회개의 눈물입니까? 이제 눈물을 그만 거두시고 울지 말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 죽음의 행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죽음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과부에게 울지 말라라고 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관에다가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율법상 이 시체, 죽은 거에다가는 손을 대면 안 돼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게 없는다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이게 상관없어요. 그 관에, 죽은 자가 누워있는 그 관에 손을 딱 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그 청년에게, 그 자녀에게 뭐라고 선포하시는지 보세요.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하시매. 할렐루야. 그 어머니에게는 뭐라 했냐면 울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고, 그 죽은 청년에게는 뭐라 했냐면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주님이 이제 죽은 이 청년도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울지 마라, 일어나라, 이 예수님의 선포는요, 이거는 보통 말씀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절망과 고통과 아픔, 그 상황 속에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절망과 아픔과 죽음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로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에는요, 시체가 없고 다만 생명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거로 이 부모에게는 울지 말라고 선포하신 거고, 이 청년에게는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이 청년들, 자녀들을 보면은, 여러분 스몬비라는 말 아세요? 스몬비? 좀비하고 스마트폰을 합친 말이에요. 애들이 이것만 보고 있어요. 이것만 죽은 것 같아, 죽은 것 같아.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아. 이거 중독이에요, 중독.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있는 이 젊은 아이들을, 청년들을 본단 말이죠. 그게 보여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아. 그러나 그 죽은 것 같은 그런 자에게도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죽은 채로 나인성에서 나오는 그 죽음의 행렬이 다시 살아서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다시 저 성 안으로 들어가는, 지금은 성 밖으로 나와 있지만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청년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 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자, 놀랍게도 이제 방향이 바뀌었어요. 방향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성문 밖으로 저 묘지로 향하는 그 죽음의 행렬, 그 슬픔의 행렬이 다시 동네 안으로 들어가는 기쁨의 행렬이 되고 선교의 행렬이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죽음이 사라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에. 세상에 죽은 것 같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 예수님 만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살아나는 역사가 두루 퍼졌대요.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 아니겠어요? 그죠?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두루 퍼졌다. 생명의 행렬을 만나는 순간, 죽음의 행렬이었는데 그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인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살아나서, 할렐루야, 다시 선교의 행렬로 생명을 살리는 역사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에게 보장된 부활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울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적용 1번 드립니다. 절망에 빠져 죽은 것처럼 무기력하게 누워있진 않습니까? 일어나라 라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 이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의 행렬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죽음의 행렬을 향해 어떻게 외쳐야 될까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가 소망이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수가 소망이다. 여러분, 이렇게 외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목격한 이 사람들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떠올리면서 예수님을 큰 선지자로 여기게 됐어요. 자,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들은 이 사건을요, 하나님이 백성을 돌보신 구원의 행위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7장에서는 이 사건 있잖아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확산되기 시작하게 하는 아주 기폭제가 된 사건이 바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소망이다라는 것, 그걸 내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아나야 그것이 간증이 되고 능력이 돼서 예수가 소망이다라고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막 진짜 죽을 것 같은 그 위기에서 살아난 경험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내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경험했다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고. 그냥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소문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런 능력이 막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고.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다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소망이다. 예수가 능력이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야말로 그게 진정한 복이고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이 마치 죽음의 행렬을 경험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예수가 소망이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울더라도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인에게는 울지 말라라고 외치신 것처럼, 청년에게는 일어나라라고 외치신 것처럼 우리는 뭐라고 외쳐야 될까요? 예수가 소망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임을 인정합니까? 예. 여전히 바라는 세상적인 기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만난 그 예수님이 기적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가 소망이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죽음의 행렬 앞에서 이렇게 외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여인에게, 그 엄마에게 울지 말라라고 외치고 죽어있는 그 청년에게 일어나라 라고 외쳐주신 것처럼 오늘도 이 땅을 향해 우리가 예수가 소망이라고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의 용사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험한 것이 내 인생의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떠한 말로 떠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지라도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고남이 집사를 기억해 주셔서 주님, 난소암 4기로 인해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울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가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